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소연 씨가 마음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마음의 상태를,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를 1000개의 단어 이상을 찾아서 그것을 풀어서 하나하나의 마음의 상태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장기들이 있다. 모든 장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다. 심장은 1분에 70에서 75회를 뛴다. 평균 312g 밖에 나가지 않지만 건강한 심장은 매일 7.57리터의 피를 97,000km의 혈관을 통해 펌프질을 한다. 트럭을 32km를 움직이기도 남을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멈추어 버리면 사람은 죽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작은 심장이 우리 혈관에 있는 97,000km의 혈관들을 다 피를 공급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그 생명을 공급함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몸 안에 심장이 있듯 사람에게는 영적인 심장이 있다. 영적 심장은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심장, 그러면서 이 마음은 사람을 지휘하는 지휘본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삶을 지휘하는 지휘본부가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마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가득 채우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떠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시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다윗은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의 말씀에 보면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친근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또 1장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죠. 명철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 3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지키고 여기서 떠나지 말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4장 23절 말씀에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가 살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려 있어. 우리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야, 마음 먹으면 돼. 마음 먹으면.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요 분명 달라집니다. 삶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요. 내 마음의 기분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계속되지 못하니까 문제죠.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참 마음을 먹으면 달라집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이 선한 마음을 내가 품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시작은 되어지죠. 내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시작은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먹는 거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밭에 씨를 뿌리시는 거죠. 선한 마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다른 생각으로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밭으로 가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키우고 자라도록 내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을 가꾸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그리고 부모를 거역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한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죠.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우리 삶의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라. 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사실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이 마음을 잘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을 뺏겨버렸던 시간을 자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미혹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지키는 거죠.
솔로몬 처음에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마련했던 모든 그 성전의 재료들을 잘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게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재판할 때 이 재판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예쁘면요, 말도 예쁩니다. 마음이 예쁘면 말도 예쁘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가게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을 예쁘게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리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짜증과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우리 특별히 남자 청년들에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석에서 그 배우자를 고를 때 얼굴은 1년 가고 몸매는 3년 가고 마음은 평생 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그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겉모습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우리 청년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청년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말하는 것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솔로몬은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그 인생을 딱 봤을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할 때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세력도 강성하게 하시죠. 다윗이 다스릴 때 그 나라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그 군대를 계수하니 130만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제국들, 이 나라를 제패했던 제국들 가운데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상비군으로 군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다윗이 거느렸던 군대가 130만 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입니다. 솔로몬도 마음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품으시고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항상 그래, 내가 작년에는 참 부족한 게 많았지만 새해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또 마음을 드리고 또 기쁨의 일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을 하옵소서. 주님 듣겠습니다. 총히 듣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시라 하면 오른쪽에 내리고, 왼쪽에 내리시라고 하면 왼쪽에 내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마음에 두시고 이 한 해 또 믿음으로 행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죠.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미혹되죠. 미혹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미혹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그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생각에서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한 번쯤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작은 죄의 생각 시작 하나가 언젠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죠. 나사가 살짝 풀려진 그 기계는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기계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그것이 작동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확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풀려진 나사, 작은 나사도 꽉 조여야 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작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 하나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공동체를, 믿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훈 그 생각 하나가요 제자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주변에 한 분이 그냥 적당히 섬겨, 적당히 해.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너뜨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교훈은, 바리새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간다고 했지만 방향이 살짝 틀어졌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삐뚤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따르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겉으로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권력 욕심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나아가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죠. 특별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부족했구나, 주님의 말씀을 좀 잘 알아야지 하면서 성경 통독을 또 계획하죠. 또 2독, 3독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다짐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죠. 또 내가 기도가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작은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새롭게 또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일꾼으로서 섬기면서 주님, 내가 이번에는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주신 것,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붙들고 한 해를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내가 마음을 딱 품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구나. 이게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섬기라고 부탁하신 교회구나, 이 마음을 내가 품지 않으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교회를 나오면 그저 손님이고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죠.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또 코로나로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사를 하고 내가 정해야 할 그 교회들을 또 정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정해진 그 교회를 내가 정하게 되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 앞에 나오면 그렇게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그 교회를 또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있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요,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섬겨야 할 것들이 보이고 해야 할 일들이 보이고, 내가 좀 더 애를 쓰고 배워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할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도록 경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또 그 마음 먹은 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누구와 많은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가 필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별하는 것,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고 그분들과 관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죠. 솔로몬이 후처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돌아서게 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이죠. 이방을 섬기는 여인들. 그러기에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두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분들에게 여러분 영향도 받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그러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민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서야 할 길, 만나야 할 길 선택하시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많으면 혼란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당혹스럽습니다. 혼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 하리라. 주님께서 알려주신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게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뜻하신 그 마음을 품고 2022년 한 해를 멋지게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나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